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활절 이후 또 한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 부활절이 얼마나 기독교의 큰 명절인지 너무 아쉬워요. 부활절만 지나면 싹 그냥 끝나는 것 같아서 진짜 4월 한 달 계속 축제의 어떤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제 바람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의 축제일이니까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연약한 신앙이 됩니다. 부활 신앙이 제일 좋잖아요.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공동체 성경에 맞추어서 본문을 정했는데 참 많이 알고 있는 우리 본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어려운 또 본문도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웃사가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법궤를 일송을 했는데 왜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죠. 또 법궤라고도 하고 우리 본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왜 옮겨 오려고 했냐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은 이제 죽었고 먼저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한 7년 반 정도 하다가 이제 그때 사울의 그 좀 아들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한 7년 정도 다윗 이 유다 지파하고 계속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그 이제 사울의 왕가에 이스보셋 왕가의 아브넬이라는 대단한 장군이 있거든요. 총 군대 참모 총장입니다. 그 이제 이스보셋하고 좀 불화가 있어서 자기가 다윗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 당신이 전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유다 지파 왕만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왕이 된 거예요. 그때 다윗 나이가 이제 37세쯤 됐습니다. 30세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게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역대상 13장하고 사무엘하 6장하고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기록을 보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민족 중흥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기록한 유다의 족보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세밀하게 이런 아주 거룩한 일들은 좀 꼼꼼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13장을 참고하면 그렇게 놨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의논. 다윗이 독단적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교회는 굉장히 보면 이 어떤 민주적인 그런 깃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직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또 우리가 노회도 하고 그제 노회를 끝났습니다만은 또 노회 또 총대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고 이런 어떤 모임들을 통해서 의논과 결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또 회중들에게도 묻습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싫게 여기면 안 하겠다는 거죠.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 데려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했거든요.
40년 통치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궤 앞에서 뭐 기도를 했다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는지도 뭐 신경도 안 썼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앞에 역사를 쭉 살펴보면 사무엘상서 이제 한 6장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엘리의 두 아들, 그 망나니 홈리와 비나스가 있잖아요. 이 두 놈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가 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정말 엉뚱한 생각을 했죠.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무슨 하나님의 법궤가 무슨 죄가 했다고 그 실로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왔어요. 와가지고 전쟁도 지고 법궤도 빼앗기는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에서 빼앗긴 법궤는 하나님 스스로 일하셔서, 블레셋에 큰 5 성읍이 있습니다. 뭐 에글론으로 가도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버리고, 가사로 가든 가드로 가든 막 전염병을 내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얘 큰일 났다, 우리가 괜한 걸 들고 왔다, 이스라엘의 신이 노했다 하면서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7개월 만에 자기들이 뭐 금독종 뭐 만들어가지고 금도 쥐 만들어가 안에 법궤 안에 넣어가지고 베세메스의 그 암소 2마리, 암소 아시죠? 젖나는 그 암소, 새끼를 방금 뗀 소가 새끼를 찾아가는 게 당연히 본능인데, 자기네들이 일부러 그 소를 해가지고는, 만약에 저 소가 딱 수레를 딱 실어놨는데 베세메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그대로 가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다. 만약에 이 소가 미친 듯이 새끼를 찾아서 가거나 이러면은 그게 저절로 생긴 일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새끼를 방금 뗀 저 소가 울도 안 하고 그냥 뭐 다 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베세메스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농부들이 일을 하다가, 아이고 저게 뭐야, 하나님의 법궤가 온다, 빼앗긴 지 7개월 만에. 그래서 아이고 얼씨구나,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기분은 좋았는데, 그 쓸데없이 또 하나님 이 법궤 뚜껑을 열어보다가 성경의 기록에 5만 70명이 죽었대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나님의 법궤를 뚜껑을 열고 만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학자들은 그 조그만 베세메스 그 촌동네에 뭐 5만 70명이 살았을까, 5만은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명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하여간 이 사람들은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럇 여아름이라는 곳에 아비나답 집에다가 이 법궤를 그냥 방치를 해버렸습니다. 여기 두자. 거기 두고 20년이 지나서 사무엘이 기도하고 또 40년 동안 사울 지났죠. 다윗 왕이 딱 들어가지고 또 7년 만이니까 약 70년 만에 법궤가 계속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7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는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때까지 아직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지만 실로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사무엘이 살던 그쪽에 보통 법궤를 뒀는데, 전쟁 이후로 뭐 놔둘 형편이 못 돼서 그런지 하여간 7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외면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정했겠죠.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물론 저는 이제 다윗이 굉장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응답으로 봅니다. 가져와야 되겠다.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70년 동안이나 진짜 뭐 거미줄이나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다윗 성에 안치를 해야 되겠다, 이 거룩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참고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그냥 간단한 어떤 그 안에 뭡니까 10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담아놓는 보관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시온소라 그러죠. 시온소가 뭐냐면,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사진을 상세하게 보여주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조그만 통입니다. 우리 저 TV만한 통, 우리 학교 책상만한 그 정도 사이즈인데, 그 위에 이제 뚜껑을 덮습니다. 뚜껑을 덮으면 그 뚜껑 위에 이 하나님의 이 그룹의 천사, 날개를 길게 해가지고, 그 뭐 인터넷 사진 보면 휘황찬란해가 날개를 위로 가고 뭐 이래는데 그 전부 거짓말 가짜고, 날개는 일자로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왜 붙어 있느냐?
시편 99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 그룹 사이에 자정한다는 것은 이 법궤 위에 날개 위에 하나님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같은 99편 5절에는 너희는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궤 위에 앉아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앉아 있는 보좌가 되기도 하고, 앉아 계시니까 발 밑에는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발등상에 경배하는 경배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완전히 이렇게 엎드리는 자세가 경배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발등상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궤, 언약궤는 그냥 단순한 보관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엄격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대로 피를 동쪽으로 7번 뿌리고, 그 양의 염소피를 뿌리고 양의 피를 뿌리고, 그대로 안 하면 바로 죽습니다. 너무너무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환난의 시대를 보냈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정말 10수년을 동굴로 피해 다니며 다리 한번 뻗고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환난 중에도 늘 자기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다윗은 알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최고의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단순하게 특파원 몇 명 보내가지고 갖고 온다,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으면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은 거예요. 3만 명.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올해도 지금 시대도 3만 명 많습니다. 요즘은 학생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다 우리 학교 다니실 때 생각해 보면 전교생 모이면 그 한 몇천 명 됐지 않습니까? 한 반에 60명씩 70명씩 그렇게 공부하셨죠. 그래가 다 모이면, 전교생 모이면 우리 때 중학교 되면 한 3천 명씩 이렇게 됐는데, 그게 3만 명이에요. 3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갑니다. 역대상 13장 8절에 보면 그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다윗은 아마 평생에 가장 기쁜 순간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것도 기쁘지만 그 숱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법궤가 내게로 온다, 다윗 성으로 온다,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 흥분된 마음을 아마 밤잠도 못 잤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선별해서 각 지파마다 좀 내가 내다 하는 사람 다 뽑았을 거예요. 각 기관장 이상급들 다 모아가지고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뻤던지. 그 뒤에 보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 제가 보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는 다 동원했습니다. 큰 축제, 대단한 축제를 지금 벌인 겁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때에 국군의 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한 2년 동안 계속 했거든요. 그게 보니까 전두환 시절 때 하고 42년 만에 이 서울 시가 행진을 했다는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동안 없었거든요. 저는 시가 행진하는 그 모습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육군이 저렇게 힘이 있구나. 저는 또 군대 군악대 출신이기 때문에 시가 행진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군악대가 쫙 나가거든요. 국군의 날 행사는 육군 본부에서 나가기 때문에 다 나갑니다. 해군도 나가고 공군도 다 나가는데, 우리는 이제 지리산 가가지고 무슨 지리산여 뽑기 축제 이런 거 하면 지리산 시가행진 막 돌거든요. 어깨에 힘이 막 가죠. 아주 힘이 가고 든든합니다. 그런 조그만 행사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뭉클한데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무리들이 온 악기 소리,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며 뛰놀며 노래했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다윗만 춤춘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찬양 가수들, 요즘 젊은이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만 춤을 춘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온 무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 같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춤을 추고 소고 치고 비파 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는 그 감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멋져요.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거 멋지죠. 엄청난 최고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한순간에 그냥 찬물을 끼얹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웃사라는 사람이 죽음으로 잔치가 완전히 이게 비극적인 장례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페레츠 우짜, 우리나라 번역 우짜지만 사실 우짜, 발음이 좀 웃기죠. 우짜, 원어에 가까운 우짜, 공동번역서도 우짜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다 우짜예요. 우짜. 우리 한글만 우싸 되어 있습니다. 발음은 좀 틀렸지만은, 자, 다윗은 야훼께서 우짜를 치신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더라.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짜라 불렀는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공동번역서는 좀 원어에 가까운 번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레츠라는 것은 쳤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사를 쳤다. 왜 쳤습니까? 소가 갑자기 소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를 쯤에 갑자기 소가 벌쩍 뛴 거예요. 기럇야림은 저 산 쪽인데 산에서 내려올 때도 한번 뛸만한데 용케도 수레가 흔들리지 않고 오더니 딱 낙원의 타작마당 근처에 그곳에 와서 소가 불쭉하니까 우사가 탁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놈, 팍, 우사가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무지한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한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 지성소물 함부로 만지지 마라. 요즘이야 우리가 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마음대로 강대상복이 다 하지만 옛날에는 무서워서 근처를 못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신에 그런 돈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는 고신교단에서 컸기 때문에 중간에 잠시 또 합동을 갔지만 감히 장로님 외에는 근접할 수 없는 뭔가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더 그랬습니다.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성문을 만질 수가 있었어요. 특히 지성소 안의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레위 자손 중에 고핫, 게라리, 머라리, 게르손, 고핫 이 세 족보가 있는데 그 중에 고핫 자손만 반드시 고핫 자손이 이 성물을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함부로 그냥 이거 뭐 수레에 싣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어깨에 메고 움직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간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댔죠. 그래서 중간에 딱 서가 있어가지고 물이 끊겼을 때 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런 광경들이 있었습니다. 어깨에 메야 됩니다. 다윗이 이걸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의 특심은 아무도 못 따라갔는데 다윗이 전쟁만 했잖아요. 맨날 전쟁만 하고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굉장한 영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깊이가 약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열심이 너무 앞서면 내 열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목적은 좋아요. 다윗이 목적이 좋았죠. 너무너무 거룩한 목적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방법 면에서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완전 최고고 멋진 소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소 그리고 깨끗한 새술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마음이 이쁘긴 예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자기 그 주관, 자기의 어떤 카트라인과 자기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
남들이 볼 때는 와,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우리 믿음이 참 좋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기도를 7시간 합니다. 기도를 12시간 합니다. 금식을 3일 일주일 해요. 남들이 볼 때는 와, 믿음 참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믿음 좋습니다. 하기 힘들죠. 나는 성경을 일주일에 100독 합니다. 100독이 아니라 일주일에 100장씩 200장씩 읽습니다. 잘 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정도의 길이라고는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도를 10시간 하면 좋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좋으신 성도님들은 잠시 잠깐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묵상할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듣는 순간에 천사들을 팍 파송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 우상도 아니고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하고 바알하고 아세라 선지자 싸우는 것처럼, 이런 바알신 그 제사장들 어떻게 싸웠습니까? 하루 종일 자기들에게 신에게 막 바알이 응답하소서, 아세라에 응답하소서 춤추고 난리굿을 뛰고 몸에 피를 내고 생쇼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죽은 우상들이, 죽은 귀신들이 무슨 응답을 하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딱 한마디에 불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열심히 한다고 온갖 진짜 바람을 일으키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분주한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마르다 보고 뭐랬어요? 마르다야 좀 앉아라. 마리아처럼 좀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네가 그렇게 분주한 건 알겠다마는 마르다는 분주합니다. 마리아 보고 예수님 저 마리아 저거 일 좀 도와주라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기 때문에 양보 안 할 거야.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들을 길을 듣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인지 알아야 되는데 다윗이 여기서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중에 깨달았죠. 역대상 좀 뒤에 가면 15장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그대로 율법을 따라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게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이거 아니고 9절에 나와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이 큰 낙심을 했습니다. 낙심할 만하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열정적으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어르신이 아프다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데려가면 또 어떡합니까? 또 이것도 주시는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하면서 욥의 신앙이 필요한데, 에이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도대체 나 같은 게 다윗은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감히 내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내한테 오겠나? 다윗은 솔직히 뭐가 문제였는지 몰랐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나 같은 놈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어떻게 나 같은 놈에게 올까? 아니요, 하나님은 가지고 오는 게 법이 잘못된 거예요. 오는 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다윗은 혼자 자기가 두려워하고 분하고, 분하다는 표현이 하나님께 분한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지금 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분하다는 원어적인 깊이 있는 말은 걱정, 근심했다는 거예요. 예, 아까 공동번역처럼 몹시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방법이 틀린 거예요. 너 그것만 바꾸면 되는데, 다윗은 그걸 생각 못하고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우리가 많이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웃사입니다. 여러분 웃사라는 사람은 이 본문에만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이분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그분에 대한 설명은 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비나답의 아들이라는, 아비나답의 아들. 아까 기랏 여아림이라는 동네에서 70년이나 그 방치되고 있을 때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돌봤는데, 근데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하기는 70년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닙니다. 이게 원어의 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배는 아들도 되지만 손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손자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묵상해 보기로는 이 우사라는 사람이 좀 교만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좀 우쭐한 거죠. 여러분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 수레를 탁 해가지고 벗개를 싣고 간다는 거예요. 비키세요. 이 벗개 내가 지금 계속 돌봤던 벗개인데 하면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힘을 주고. 그래서 아효가 동생인지 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효는 앞에 가고 자기는 뒤에 비키세요. 꼭 무슨 그 대통령 옆에 뭡니까 경호원들처럼 탁 수레를 잡고 탁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없었을까? 저는 우사에게 참 답답합니다. 70년이나 있었으면 적어도 이 우사라는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한 30대만 됐다 하더라도 30년을 그 벗개를 보고 있었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레위인이 아닙니다.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유다지파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벗개가 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제사장들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에 가서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벗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 집에 있는데 저대로 놔둬도 됩니까? 어떻게 하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냥 그렇게 엄격하게 제사장들처럼 하진 않고 그냥 대충 계속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우사의 그 행동 속에서 굉장히 우사는 그러니까 뭐 벗개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방 한 구석에 그냥 놔뒀는지 굉장히 무관심한 거죠. 무관심. 아주 습관적 무관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무관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척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보지 않고 한 장도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늘 보도 안 하고 목사님 설교대로만 산다? 그 목사님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인정합니다. 잘해요. 온갖 수많은 책들을 보고 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 말씀은 그 목사님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안 보면 그 사람의 계속 어떤 자기가 롤모델로 삼는 그 사람만 듣다 보면 그 사람 쫓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짜 신앙은 성경 속에서 나오거든요. 이 우사라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만의 그 어떤 세계 속에 갇혀 살다가 갑자기 소가 뜨니까 다 평상시처럼 턱 잡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냥 페레츠 쳐버렸습니다. 우사를 쳐버렸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한 이야기인데요.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너희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어떻게 해라 이야기해 놨어요.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두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네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하죠.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하여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규례들을 지켜 행하라. 왕이 되는 자는, 지도자가 되는 자는 반드시, 그때는 성경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전에 한겨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성소에 있는 이 율법책을 등사해서 임금 머리맡에 딱 놔놓고 주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근데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이것을 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그 20명 왕들이 하나같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뭔가 시작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 결말은 보면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진짜 제대로 된 이스라엘의 뭐 선왕들 5명 있다 하지만 온전히 다윗과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를 역대기 열왕기사라든지 역대기서를 보면 하나같이 평가가 다윗같지 않았더라. 다윗도 부족함이 있었는데
왕들이 다 그래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도 뭐 선한 왕이 없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금 이제 뽑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정말 믿는 자가 나와서 이런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알고 진짜 재물을 쌓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뭐 요즘 아내를 많이 둘 수는 없겠지만 병마를 많이 둔다는 건 전쟁입니다. 전쟁 준비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베레스 우사를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치야 됩니다. 내 마음의 교만, 나의 교만 베레스 우사 하나님 하십시오. 나의 이 잘못된 이 고집, 내 잘못된 신앙관, 모든 것들 하나님 베레스 우사 기도하시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